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이해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왜라고 하는 의구심을 다른 이들에게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한 단계적 접근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지.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정리해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같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각기 다른 겁니다. 신앙생활은 구성 요소는 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고, 듣고, 깨닫고, 여기고,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주요 골격이지만은 읽고 듣기만 해서는 형식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읽고 들은 것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바를 진리 또는 진실로 믿고 그 믿는 바를 지켜 행할 때에 신앙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림은 그겁니다. 우선 보고 들음으로써 복음을 접수해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의식과 생각이 조금씩 영향을 받고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서도 가장 기본되는 방법이 시청각 교육법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의 슬픈 죽음을 보고 목이 메어서 가슴이 아파서 우울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는데 설교 내용 중에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겹쳐지게 되니까 똑같은 슬픔 속에 머릿속에 연상되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드라마의 주인공이 못 박혀 죽음으로 해서 거의 슬퍼서 동성기도 시간에 주인공의 죽음에 마음껏 슬퍼하며 울분을 토하며 울부짖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한 신자가 이튿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 주님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보고 듣는 건 이 같은 영향을 끼치게 된 건 무엇을 보느냐? 그런 현대에 보고 듣는 시청학 자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하는 자료가 얼마나 돼서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겠습니까? 보고 듣는 것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자들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감동하고 동영상으로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주의 말씀과 성가와 찬송 그걸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서의 습관을 가져야 돼. 좋은 성서적인 또는 성인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보고 들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경건에 이르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23절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말씀합니다. TV 보는 중에 주 앞에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TV 보다가 가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 있는 중에 주의 말씀을 입에 담고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그대는 아나. 이런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뽕짝뽕짝 하면서 부르는 영웅시대의 사람들 되지 말고 애나 늙은이나 처녀나 부인이나 다 영웅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요즘 많다고 그러는데 가시면류관 그 피의 자국을 오늘도 밟으며 나는 주님만 따르리 하는 그 찬송가를 감사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며 부르면서 주님 앞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깨닫고 여기고 행하는 것입니다. 1 플러스 1은 2라는 도식을 암송하는 그런 단계가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다. 죄인은 지옥 간다. 그런 예수 믿고 그를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천국에 간다. 이런 도식을 입으로 잘 고백한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면 그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나는 철저한 죄인인가를 인식하게 될 때 그 구원이 절실해지기 때문에 그럴 때 로마서 6장 1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의 이라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자신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돼서 전능하신 주께 구원을 간청하게 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깨닫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믿음은 그렇구나 하는 인식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절망과 무능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그 구원의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가장 절실하게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예수를 구주로 여기고 천국만이 소망의 전부인 것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으로 여겨 은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김으로써 주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에베소 3장 19절에도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비로소 주와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 걸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한 결실을 보기 전에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다들 들쭉날쭉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행함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균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보고 듣는 것이 부실하면 깨닫는 것이 부실하게 되고 깨닫는 것이 부실하게 되면 자기 성찰이 부실하게 되니까 굳은 믿음의 단계에 나아갈 수 없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무슨 실행력이 있어서 뭘 행해야 될 줄도 모르는데 그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이 형식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고보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두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와 생각이 들 때마다 그대로 지나치지 말고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어떤 자리에 나는 앉아있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 앞에 서서 계신 주님과 눈과 마주대하고 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근하신 주님의 손을 넌지시 잡으세요. 꼭 잡으세요. 그리고는 어떤 경우도 그 손을 놓지 말고 때로는 놨다가 잡고 하지 말고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지켜 살아가는 행함이 삶을 지배하는 그런 복된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